함께 기뻐합니다. 그죠? 그런데 막상 과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정말 기쁜 순간인지, 아니면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기뻐해야 될 일들이 넘치는지, 아니면 기뻐하기보다는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위로받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신경질 나고 등등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팔로워가 144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팔로워 144명. 저도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하고 있는데 팔로워가 1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만 보기 때문에 공유하는 게 아니고, 144만 명이라는 팔로워를 가진 이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고는 이제 여행을 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달았는데, 어떤 제목을 달았냐고 하니, 세계에서 가장 기쁜 나라? 신문 보셨네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을 소개한 겁니다. 아니, 자기 잘 나간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상영한 내용을 보니 어쩌면 이 나라가 정말로 우울한 나라가 아닐까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 북교에 와서 촬영했으면 한국의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소개했을 건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니 정말로 우울한 나라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나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그 고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성공만을 따라갔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목표였습니다. 성공하려면 적어도 100점은 받아야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점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은 100점 못 받으면 실패, 100점 받으면 당연한 것. 그래서 부모님들께 성적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위로가 너무나도 부족한 나라. 그래서 한국 사회는 우울한 사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또 반전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참 이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온 국민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뭐 때문에요? 보셨군요. 호주와의 축구 경기 2대1로 역전승.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9년 전에 아시아컵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2대1로 졌습니다. 9년 전에 졌습니다. 9년 전에 1대1로 지고 있을 때에 동점골을 만든 사람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오늘이 아니죠. 9년이 지난 며칠 전 손흥민이 극장골, 결승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9년 만에 아시안컵에서 8강에서 호주를 2대1로 역전승을 하는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때 흘렸던 그때 눈물 흘리면서 9년 전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차두리 선수가 이렇게 탁 포옹해 줬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9년이 지난 이번에는 그 울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차두리 코치가 돼서 안아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오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4강에 진출을 한다. 어쨌든 9년 전만 생각해보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은 역전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어떤 죽음이기에 사람들 앞에서 그 죽음은 마땅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잘 아시죠? 순교의 첫 믿음의 선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 지금은 사울입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아닙니다. 사울이지만 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어서 변화되면 이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 이름 다 바꿔야 되겠죠. 제 이름이 신종식인데 예수 믿어서 변화됐으니까 신호등으로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를 잘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의 시작점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었던 8절,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이 성경에서 가장 팔팔한 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팔팔한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내용만 보면 정말로 끔찍하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게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당연하게 인식했던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난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들의 놀라운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는 자기들이 모인 것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 집에 문을 다 닫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이었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사도들은 큰 박해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제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흩어지게 될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막이 안 나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는 이 방법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는 방법, 바로 박해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일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고 또 경건한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2장에 보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큰 박해의 결과는 큰 울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에 춘천에 있는 한 교회가 소개가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춘천에 있는 한 교회의 한 장로님이 16년간 4억이라는 헌금을 횡령해서 본인의 생활비로 썼다는 것이 주일날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안 복음입니까?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왜 세상에 이런 소식들이 나야 될까요? 믿는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린 날인 줄 뻔히 알잖아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오늘 교회 가는 날인. 그런데 굳이 오늘 그런 뉴스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가 아닐까요? 그런 교회는 너가 왜 다니노? 하는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사울이 3절에 보니 교회를 잔멸할세, 끔찍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니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으시죠?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땅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날카롭고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다에 가면 깨어진 유리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맨발로 다니다가 빌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날카로운 유리조각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리조각 같은 그가 바다 유리로 변하게 됩니다. 바다 유리를 아시나요? 유리 조각이 바다에서 파도와 모래에 의해서 날카로운 부분이 깎이면 예쁜 조약돌 같이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약돌 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게 공예품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다 유리 그것을 공예품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리 조각이 바다 유리가 되어서 사용되지는 것처럼 바로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 사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반전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핍박받아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3절까지만 읽게 된다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에 그래서 교회는 끝났더라. 복음은 종식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연장전에서 동점골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연장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4절에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냐 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피난민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사실은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피난민입니다. 안전한 곳에 가서 안전하게 생을 이어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박해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박해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박해하면 이 복음이 사라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박해는 복음을 더 널리 확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피난처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피난민들과 같은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흩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각각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다 똑같은 말이네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안수 동기입니다.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습니다. 동기가 순교했다.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니까 어쩌면 사울도 사마리아 땅까지는 안 쫓아왔을 것 같아요. 그 땅은 내가 안 가지. 어쩌면 안전한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안전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빌립,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정해졌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증거하자. 그때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이적을 베푸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빌립이 그곳에 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있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문제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보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는 대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병원에도 대기가 넘칩니다. 병원 한번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들의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8장 초두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정신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외롭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만이 갇혀있는 삶에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가 오늘 대한민국 사회와 같이 우울한 그런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형편,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우리 친구들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성적은 행복순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바로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울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고 이 기쁨은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8장을 이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 특별히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어가는지를 너무나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8절, 발팔하게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가 이렇게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일어서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뒤에서 보면 진짜 감동입니다. 예, 한번 다음 기회가 된다면 뒤에서 한번 찬양할 모습들을 보시면 뒤에서 봐도 이렇게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는 위로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지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큰 기쁨의 근원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전도사 시절에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주일입니다. 첫 부임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사회로 모였습니다. 교사회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밖에서 펑! 안 놀라시네요. 정말 놀랐는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뉴스 검색하면 나옵니다. 온천동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가스 폭발로 인해서 2층 주택이 붕괴가 됐습니다. 1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옆에 이제 주택가였는데 옆으로 불이 막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웃자노 119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119에 신고하고는 전화를 끊으면서 소방차가 왜 이리 안 오노? 할 정도로 다급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이제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던 상황 속에 다른 옆에 있던 2층 집에 사람들이 이제 계단이 무너지고 내려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웃자노 저 사람들 구해야 되는데 웃자노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그때 마침 교회에서 본 사다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교회에 높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거 하려면 사다리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다리가 생각나서 관리 집사님과 함께 집사님 사다리를 빨리 가져가서 우리가 한번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급하게 교회로 가서 사다리를 가져와 가지고 사다리를 연결해서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육관을 이제 피난시설로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웃 주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교회 시끄럽다고 민원 전화 놓고 했던 사람이. 그런데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너무 좋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교회 자체가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부산북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부산북교회를 통해서 이 전포동에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복음을 가진 증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흩어지게 된다면 참된 기쁨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실 때에 각 가정으로 사회로 흩어지실 때에 복음으로 부름받은 증인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가는 곳마다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